이야기 6번째입니다. 이야기 6번째. 저번 시간에 야곱이 도망을 쳐서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이 야곱은요,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생질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요. 남자 조카를 얘기합니다. 조카. 여동생의 아들. 라반의 여동생은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에게도 아들들도 있었지만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요, 레아였고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살기로 하자 이 라반이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나의 생질일지라도, 나의 조카일지라도 너에게 내가 품삯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품삯을 주면 좋을까? 라고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리라. 외삼촌에게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일까요? 돈을 안 받는. 네, 안 받고. 네, 무보수로. 딱 들어보니까 라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키지 않고 꼭 너하고 결혼시킬게. 그래, 좋다. 그럼 7년간 나를 섬기거라. 이렇게 해서 7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 레아는 조금 못생겼나 봐요. 근데 이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 이 라헬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7년이 며칠밖에 안 돼 느껴진 거예요. 며칠로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을 후딱 열심히 일하면서 이 라헬만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7년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헬과 결혼했겠죠? 결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세상에 라헬로 분장한 누가 와 있어요? 레아. 네,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랑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라반한테 얼른 달려갑니다. 아니, 외삼촌 저를 왜 속였어요? 제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외삼촌에게 정말 열심히 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반이 얘기합니다. 레아가 언니잖아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장가 시집가게 할 수 없어.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키고 나서 동생을 결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러면 언니랑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면 7일을 지내야 되거든. 7일을 채워. 7일 채우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야곱은 7일 후에 진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봉사해야 돼요. 7년을. 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라반에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섬겨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괜찮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아주 분했어요. 분했지만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네. 네, 맞아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자기가 이삭을 속였잖아요. 내가 이삭 아버지를 속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한 번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땐 정신없어갖고 도망가느라고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냥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리브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형 에서 형 미안해.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마저 빼앗아 가버린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레아를 보니까 레아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레아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이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일까요? 14년. 네, 맞아요. 이 라헬로 분장한 레아랑 결혼할 때 7년. 그리고 또 7년을 해서 14년. 이 14년 동안 그냥 지내기만 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레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항상 언제나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레아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죠? 하나님. 맞습니다. 야곱은 알아줄 수가 없었죠. 불쌍하긴 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 레아에게 태를 여셨어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아가요 아주 외로웠어요. 이 라헬은요 말끝마다 내 남편, 야곱은 내 남편, 언니가 내 남편 뺏었어, 내 남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레아는 매일매일 슬펐어요. 그래, 너 남편 맞지. 하지만 이제 나도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도 맞지. 그래봤자 야곱은 항상 라헬 편이죠. 맞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을 모두 라헬을 위해서 했거든요. 레아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할 건데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르우벤을 낳으면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뭐냐면요,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베니 아들인데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레아한테는 사랑을 줄 수 없었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자 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야곱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레아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레아가 또 라헬은 자녀가 없고요.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를 낳았어요. 레이. 와, 이제 내가 새 아들,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잖아. 근데 나는 루벤하고 시몬, 레위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 이제 드디어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연합할 거야. 그런데 여전히 연합하지 않고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보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해서 네 번째 아들 누굴 낳았죠? 네,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 유다를 낳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내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네, 찬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동안 여러분 라헬은 좋기만 했을까요? 라헬은 언니가 더 미웠어요. 더 싫었어요. 레아가 이렇게 왜 자녀를 낳고 왜 나는 못 낳아? 야곱한테 가서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곱, 왜 나는 아들을 못 낳아? 왜 레아만 이렇게 아들을 낳아? 나 빨리 아들 낳게 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듣다 못해 화가 났어요. 아니 라헬, 그대에게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게 나요? 하나님이지 않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대신 라헬에게 아들이 생겨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헬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라헬이 생각했어요. 그래, 나의 여종, 시녀, 몸종인 빌하, 이 빌하를 아내로 줄게. 그러니 이 빌하로 또다시 결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너의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할게. 그래서 알겠다고 야곱은 할 수 없이 빌하랑 결혼을 해서 누굴 낳냐면요.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아요. 이 단을 낳았는데 이 단은요.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빌하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라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빌하가 한 명에 더 여섯 번째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납달리라는 뜻은요. 나의 씨름이에요. 나의 씨름. 경쟁에서 언니와 경쟁에서 내가 크게 이겼나요? 크게 이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며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의 안심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해왔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합한 채. 근데 이 나물이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못 낳던 여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이 합한채라는 나물을 굉장히 귀한 나물로 그 시대에 그 지방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을 이 르우벤이요. 이 르우벤이 레아에게, 엄마 레아에게 떡하니 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갖고 싶을까요? 이 합한채를. 아직까지 애기 못 낳은 라헬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한테 합한채 줘라, 합한채 줘 해서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라헬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조건을 줘요. 이 합한채를 주는 대신 오늘 밤은 야곱, 내 남편을 오늘 동침하게 해줄게. 내 남편이랑 동침을 하라. 야곱과 동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산노라라고 성경책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야곱과 밤을 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역적.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더 부인이 탄생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야곱
시녀에게 레아의 시족, 레아의 시족이 누구냐면요, 몸종 시녀. 네, 실바. 실바를 요거를 빼먹었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실바를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생기거든요. 실바를 줘요. 아, 이건 그 다음 얘기인데 어떡하죠? 이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실바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비라가 낳고 그 다음에 실바를 줬는데 이거는 레아의 시녀예요. 근데 이 실바가 자녀를 딱 낳았어요. 그런데 7번째 아들 되겠죠? 그러면 갓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걸 레아가 이름 붙인 거예요. 왜냐면 복되도다 라는 뜻이거든요. 복되도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실바도 아들을 2명 낳았어요.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쁘도다. 많은 사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기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낳고 나서 이러한 일이 생긴 거죠. 합한 채를. 그래서 야곱과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계속 라헬만 사랑하는 이 야곱에게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레아를 또 생각했어요. 레아를 안타깝게 여겼어요. 레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레아를 생각해서 레아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5번째 아들을 낳게 하면서 이 시녀에게 시녀를 우리 남편에게 주었다 해서 그 값으로 받은 거다. 이 시녀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주셨구나, 보상해 주셨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이사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값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사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한 명의 아들은 뭐죠? 스불론. 이제 몇 명의 아들 낳은 거죠? 6번째. 네, 맞아요. 스불론. 그러니 이렇게 많이 낳는데 이제는 여지껏 다른 집에 거하는 거예요. 라헬의 집에, 우리의 집, 레아의 집에도 거주해 주세요. 나와 함께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거주하기란 뜻이에요. 거주하기. 야곱이 제발 저와도 함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도 오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불론 6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했어요. 후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다 엄마들이 지었네요. 라헬하고 레아가 지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레아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잘 믿었나 봐요. 더 많이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더 많이 기뻐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 태어났을 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했는데 또 사랑하지 않자.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아니하심을 들으셨도다 해갖고 시몬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짓자. 하나님이 나에게 후원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짓자. 얼마나 레아가 은혜를 입은 여자인지. 이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또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고요, 또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드디어 여지껏 낳지 못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 맞아요. 이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나중에 누가 어디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될 자예요. 그죠? 이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은 자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럼 엄청나게 라헬이 기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뜻이 뭘까요?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어야 되는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른 아들을 네. 주소서. 맞아요. 이제 다른 아들, 이제 낳았으니까, 한 명 낳았으니까 다른 아들을 더 내게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은요, 한마디로 자신의 고통만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었던. 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여성이었고요. 라헬은 고통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고도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 측에서 지금은 11명이지만 총 12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을 열심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것은요, 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12아들의 탄생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은요, 지금 안 나요. 이 요셉까지 난 다음에 이제 라반에게 떠난다고 하거든요.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향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가라고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12번째 아들은 더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낳게 되는데, 어디서 낳게 되냐면요, 우선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에브람, 베델을 먼저 들러야죠. 서원했잖아요. 베델에서 에브라길로. 이 에브라시라는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가는 길, 이 길에서 원래는 베논이었어요. 베논이라는 12번째 아들을 낳고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지내요. 길에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헬의 묘비를 세워줍니다. 야곱이. 근데 이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을 낳으면서 베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에요.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불리려면, 내가 엄마가 나를 낳고 죽었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얼마나 그럴까요?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은 자였어요. 얼마나 사모한 자였어요? 얼른요, 이 이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하고 여지껏 다 엄마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특별히 야곱이 베논이라고 안 하고요,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아들 이름은 베냐민이 된 거예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이 라헬은 자신의 고통만 생각했어요. 고통. 그 언약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틀렸어요. 야곱은 이 레아가 죽어서 물론 너무너무 슬퍼요. 라헬이 죽어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이 라헬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뻤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나중에 12족속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 12명의 아들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이 중요한 이 아들 낳은 것을 이렇게 성경책에서는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낳고 나서 라반에게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고향길, 아버지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가게 하니까 라반이 붙잡으려고 라반한테 이제 야곱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지껏 가만히 있던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야곱도 조건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조건을 어떻게 내거냐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라반의 양 중에서 그리고 염소 중에서 일을 하면 주세요. 어떤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양을 주냐면요. 아론진 것 그리고 또 어떤 양이냐면 점 있는 것 그리고 또 검은 것 이것은 누구 것이냐면 제 것이 될 거고요. 원래 양이 무슨 색깔이죠? 네, 맞아요. 흰색이에요. 라반의 것은 많은 거. 흰색. 흰색은 라반의 것이에요. 양은. 그럼 염소는요? 어떤 색이 많아요? 검은색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라반의 것. 근데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이 있어요. 점 있는 것. 그리고 또 아롱진 것. 이것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더 큰 거를 바래도 들어줘야 야곱이 남는데 이거는 아주 쉽잖아요. 그래 흰색 그럼 다 내 거야. 그래 검은색 갈색 그럼 다 내 거야. 그 대신 이건 너 가져. 이렇게 하고 아주 흔쾌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네, 야곱이 아주 익숙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돌봤게요.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도 돌봤고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그 젊을 때 좀 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와서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많은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득한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 점 있는 거, 아롱진 이런 얼룩무늬 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나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더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개천에다가 어떤 걸 넣으면 되냐면요.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요. 이 나무 겉에가 무슨 색깔이죠? 보통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겨내면 껍질 벗기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껍질 벗기면요. 흰색이 나와요. 흰색. 그죠? 그 껍질 벗기면 흰 부분하고 이 초록색 부분하고 이렇게 이런 그 흰 무늬를 낸 이 초록색 바탕에 흰 무늬를 낸 것을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 있죠. 이 개천 이렇게 흐르는 개천에다가 양들이 여기 와서 물을 먹을 때 여기다 딱 꽂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흰 무늬를 낸 가지를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열심히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 개만 꽂아놓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 이렇게 꽂아놓겠죠. 그러면 이 양들이 여기 와서 먹어요. 양이 여기서 먹어요. 그리고 염소가 여기 와서 먹어요. 근데 이제 계속 꽂아놓으면은 누가 볼까요? 라반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언제만 꽂아놓으면 되죠? 언제만? 네, 맞아요. 새끼 뵐 때, 네, 새끼 날 때 그때만 꽂아놓으면 돼요. 새끼분 임신하고 새끼 날 때. 그러니까 새끼 그 양 벤. 그 사람들만 와서 새끼를 베면 이 물을 먹고 새끼를 베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야곱이 터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양이 다 이렇게 되면은 라반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튼튼한 양만 고르는 거예요.
자, 튼튼한 양이 와서 새끼를 뵐 때는 요거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요걸 넣어야죠. 넣고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오죠. 근데 약한 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얼른 빼야죠. 이걸 얼른 빼고, 자, 그래서 튼튼한 것은 누구 것이 돼요? 다 야곱의 것이 되고요.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라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요걸 내 거로 할게. 너 이제 네가 흰색 양, 검은색 양, 갈색 양, 네가 갈색 염소, 이걸 네가 이제 가져.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또 바꾸면은 다 흰색이, 원래 흰색이 많잖아요. 그냥 키우면 더 편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키우면 흰색 나고 검은색하고 갈색 나와요. 몇 개만 요거 나와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약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거꾸로 이번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번씩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부자예요?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를 가진 사람은 야곱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라반이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이 너무 불평만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엄청 아파요. 너무 불평만이 많은 거예요. 저 야곱 못된 야곱. 저 야곱이 다 원래는 우리 아빠 건데, 저 야곱이 다 튼튼한 건 지가 다 가져가네. 저거 다 우리 아빠 건데, 우리 건데. 야곱을 엄청 시샘하고 욕하고 합니다. 근데 라반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라반이요,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하자 이 야곱이 라반이 안색이 변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여호와께서 얘기를 합니다. 고향집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야곱이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그랬거든요. 고향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기세등등해서 라반한테 가갖고, 외삼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고향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틀림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안 얘기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어떠한 걸로 인해서 자기를 붙들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길이 어떤 길이 됐을까요? 도망가는 고생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고향길이 고생길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어서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11번째 아들까지 낳고 이 라반을 도망가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죠? 저는 레아가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듯이, 네, 그들에게도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위로를 하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